오늘은 서머학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탄의 회당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안에 사탄의 회당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탄의 회당은 다른 게 아니죠. 사탄의 복음, 거짓 진리, 예수님의 복음과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는 자가 사탄의 회당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들이 드러나고 있죠. 엄청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가이사의 종들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곧 돌아갈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죠. 권력에 붙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막 칭찬합니다. 아첨합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아첨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기보다, 그분의 권위 앞에 굴복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입술로는 지금 사랑을 나타내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세례 요한에게 준 권위나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즉시 영적으로 분별하셨고 그들에게 화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은 입술로는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겉과 속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높은 차원에서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따라다니고 생각 없이 몰려다니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주님이 사탄의 회당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동전을 가져오라고 했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나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복음을 가진 자, 가이사에게 속한 자,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 그들을 드러내셨는데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심판받을 존재인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마지막 시대 계시록도 똑같습니다. 화를 당할 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사탄에 회당된 교회들이 실제 있습니다. 이미 넘어간 교회들.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완전히 섞어찌개죠. 완전히 짬뽕이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들이 싫어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들은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유대인들이죠. 왜 죽은 자의 부활을 싫어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싫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거든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더라.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복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복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것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로 가장 이런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 곧 오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 말씀이 공보예요. 자기들에게는 사망 선고죠.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서머나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무엇에 부요해요?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 때문에 자칭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도를 보면 그냥 믿음의 30배, 60배, 100배 중에서 60배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기기만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약속을 받았죠. 보좌로 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60배에서 100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가진 자들을 광야로 끌고 가는데 자, 그들 앞에는 많은 핍박과 시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여기다 놓으시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호자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의 행위,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는 자,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의 보호자를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 받은 후에 항상 언제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 들어간 곳이 광야인데
광야를 통과하신 후에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광야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장소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장소고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에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혼들을 이렇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종들이 먼저 광야를 통과하며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받는 것은 그들이 먼저 죄에서 이겨야 죄인을 끌어낼 수 있고 연약에 휩싸게 봐야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가난을 겪어봐야 이 땅의 부요에 마음을 두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야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리고 먼저 이것을 겪었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죠. 먼저 이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세상을 버리는 사명, 세상에서 잘 되라 복 받아라가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라도 더 벗겨주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종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교회이기에 장차받을 환난을 준비하는 교회였고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봅니다. 계시록 2장 9절. 자, 제가 8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의 주님이죠. 서머나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실상을 보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진실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자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들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회당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칭 선지자라 말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에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 되어서 참되게 믿는 자들을 비방하며 핍박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그래? 무슨 소리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공생애가 끝날 때까지 한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런 일은 없다. 너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비방하며 핍박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광야로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죠. 의의 말씀을 줘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후에 반드시 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사는 겁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두 길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주님은 앞으로 되어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주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노아는 심판의 말씀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의 온 집을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이나. 그가 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땐 사람들의 비방과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오직 의를 전파했는데 우리가 말씀의 경고를 받아 생명을 준비할 때 똑같습니다. 믿는 자들로부터 오는 비방은 당연히 있습니다. 사탄은 더 강력히 역사할 것이고 모든 환경을 막아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면.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홍수가 내릴 때야 아는 겁니다. 홍수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음을 이제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준비하신 분은 그날에 알게 될 겁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는 핍박이 있었는데 핍박하는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따르면 영이 틀린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뻐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를 가지고 싸울 때는 여러분 그들에게 조금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골리앗이 여호와를 못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로운 분노를 가졌는데 그의 형들은 야 네가 뭔데 그렇게 의로운 분노를 가져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비니아스 같은 그 의로운 분노, 질투심 여러분에겐 그게 있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싸울 땐 여러분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의 골리앗이 누굽니까? 사탄에 해당된 골리앗들 얼마나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은 받지만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거짓 종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자기를 유대인이라 참 유대인이라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던 바리새인과 거짓 선지자에게 화를 선포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자칭이란 단어를 쓰게 하셨죠. 스스로 부르는 자다. 그들이 멸망할 자며 거짓말할 자며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사탄의 영을 따라가는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화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 모습도 똑같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했던 것은 봉사, 구제, 물질 드리는 거, 은사 여러분 이것들이 말씀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의 뜻보다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안 해도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주의 종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지 않고 섬기는 자들은 결국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죠. 진리를 알지 못해 스스로 거짓 종이 되는 건데 특히나 은혜 시대 때는 괜찮아요. 은혜 시대 때는 괜찮은데 마지막 시대 때에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걸림돌을 놓는 것들은 그의 백성들 그의 종들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까? 바로 진리가 없는 자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보낸 자입니다. 그러면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자들 진리로 가는 자들을 그들이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 안다고 그래요. 안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이 시대에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경고를 주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도 비난합니다. 됐다고 딱 그래요. 자, 그 교회에 비방도 안 하니 그랬습니다. 비방도 안다. 예수 안에 있지만 육체의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사는 자를 비난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가냐?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인 겁니다. 자녀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듯 복음 안에도 종과 자유인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있고요. 성령을 따라 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과 육신의 열심, 이스라엘이죠.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렇게 어느 시대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들을 박해했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분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도 그러하도다. 마지막 시대도 똑같습니다. 남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유대인이라 믿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육체 아래서 성령으로 난 자들, 약속의 말씀 받은 자들, 그들을 박해하는 자에게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율법의 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죠.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래?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요. 그들은 위에 있어요. 말씀 위에.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을 정죄하면서 비방합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말하셨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그들의 영적인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을 쫓아가는 영적 소경들을 말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말씀 중심이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에 육신으로 사는 자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자, 사탄의 회당이 무엇인가? 사탄의 회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을 좀 피겠습니다. 자,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지금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지금 다 모여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놨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WCC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가는 종들이 수면 위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 다 지금 그 문중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사탄의 회당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들, 여전히 그림자의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 이 종교인들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역사와 치유를 정죄했던 자들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 왜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너 왜 일어났어? 너 왜 주일날 눈 떠? 그죠? 봉사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치유하자 그 일에 대해서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의 이름과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싫어했듯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 백성과 싸웠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도 이방인과 싸우지 않고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종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 안에 높은 자리에 앉은 종교인들이 배도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의 회당들은 곧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치유와 영광과 표적들을 보고도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며 가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의 세례, 그리고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와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 두 가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 시대도 어떤 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뭐라고 합니까? 다 신사도라고 그래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데 조금 나타나면 야,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생명보다 육체의 법이 더 중요합니다. 육체의 법.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오직 육체의 자격으로 치는 거예요. 말로 때리고 있는 겁니다. 종들이 말로 때린다고 그랬죠? 친다고 그랬어요. 말로 때리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은 오직 율법의 의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생명은 보지 못하고 육신의 스펙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한 자들이 누구예요? 어부들이죠. 너는 어디 출신이냐? 우리는 바리새파요, 사두개파요. 근데 너희는 어디 출신이야? 학사와 박사, 그리고 상장들이 생명의 말씀보다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세울 게 없는 제자들의 빈약한 현실과 자격 없음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꼬집어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 의만 가진 쓰레기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낮아져 본 적이 없어요.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대물림되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존경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생명 없는 자들에게. 이들이 존경을 받았는데 함께 멸망할 자들에게 존경받은 거예요. 넓은 길로 큰 길로 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출신은 좋지만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 자기도 천국문 들어가지 않고 막아서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는 자들. 그래서 뱀들이 항상 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죽을까 하노라, 괜찮다, 이것을 먹으면 죽어라고 명확하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배와 아버지와 그물까지 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버리고 따르라. 근데 그것을 버렸을 때 그런 아픈 현실을 꼬집으면서 너는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어. 너는 가정을 왜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 네가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 대적하면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할 말이 없지만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주를 위해서 하나도 버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린 것이 없어요. 저는 개척할 때 200만 원을 꿔가지고 개척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 보니까 몇 억씩 받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개척할 때 몇 억씩 받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아픔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율법대로 문자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나타냅니다. 굉장히 의로운 듯이 말을 해요. 근데 실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한 것처럼 이들은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회방하고 대적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다른 것은 다 좋아. 은혜 시대 설교는 다 좋습니다. 들을만 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그것만큼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한 때, 두 때, 반때를 말하면 다 이상한 놈들이야. 3년 반, 1260일, 1290일 가르치면 다 이상한 놈들이야. 그게 그 소리인 거예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주의 오심, 주님이 오시면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겉으로만 열심을 낸 강도들이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고 화를 선포했습니다. 사두개인 율법의 제사장들은 영적 소경이었고 율법주의자들이었기에 종교법은 잘합니다. 근데 영적인 눈은 감긴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의 7교회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계시록의 7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은 다른 게 아니죠. 성령의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의 말씀, 성령의 말씀. 그러니 성령님과 교통이 일어나야 마지막 때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가르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듯이 이 영은요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던 영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안에 그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불못에 들어가야 되니까. 사탄의 회당들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제가 요새 마지막 때를 전하면 전할수록 느끼는 것은 나도 이단의 괴수가 돼가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사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대적하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들이 사탄의 회당입니다. 율법의 의를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교훈과는 맞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소 잡고 양 잡고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있던 사람들, 진리 없이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말씀은 싫은데 열심히 행하는 것은 괜찮아.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왔는데 이 복음에 동참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종말 복음은 대적합니다. 다 모여서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후예기에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을 전하기에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지만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 전하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이미 다른 복음에 마음이 점령됐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영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극도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사탄이 멸망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받으라, 은사받으라, 봉사하라. 자, 이런 말씀은 좋아해도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전 3년 반 동안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전 3년 반 1260일 마치면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전하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죠. 대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싫은 거예요. 왜요? 죽기 싫으니까. 부활의 영광을 보기 싫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처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진리를 전하면 극도로 싫어하면서 이 시대에 자, 이제 복음을 변개해야죠. 휴거를 전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그 종들의 말에 딱 붙어버립니다. 그 종들의 말, 그것은 영이에요. 그 영에 붙어버리면 그 사람들에 다 가이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떤 분이 이런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그러면서 환난 전이든 환난 후든 이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한심한 목사를 봤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여러분, 바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이 없는 선지자, 자칭 선지자, 진리에 대해서는 그릇짠 자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을 미혹하기에 은혜 시대 때 유명했던 잘 나갔던 종들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거든요. 예레미야 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집, 유다의 집, 자, 이들의 심령은 사탄의 회당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그랬어요. 여호와가 뭐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니라. 선지자들이요, 아무리 그렇게 믿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재앙은 그대로 당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칼과 기근을 보기 싫어하고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하죠.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건데 끝까지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종들이 그들이 이같이 당하리라. 왜요?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 그들이 그대로 당할 거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저들에게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은 후에 제3일에 내가 살아나야 되리라. 여러분, 죽다 살아나는 것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그죠? 비가 내렸듯이 예수님 공생의 3년 6개월이듯이 이방인 투중인의 공생의 기간이 3년 6개월이듯이 3일 반 전에 죽고 부활하는 것까지가 복음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어야 부활하는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도 환난 전에 고난도 하나도 안 당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예수님 다 부활의 복음 전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마지막 때 투중인 예수님이 하신 그 공생애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재현할 때에 그 시간도 3년 6개월 주신 거예요. 1260일. 3일 반 전에 죽고
그들이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그날이 1260일이에요. 아멘. 거기까지가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누룩을 전하는 목사들 있죠. 환란 전 휴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버리면서 예수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회에서 만든 그 진리가 그 휴거가 진리인 장 그 말씀을 가져다가 전하고 소설가가 쓴 그 소설가 목사님이 만든 비하인드 스토리 영화가 진리인 양 그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의 누룩일 뿐입니다. 누룩이에요. 그들은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한 일회가 시작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부활과 휴거가 있을 때도 환난 후 그러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환난 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 모든 교회는 휴거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 사탄의 회당입니다. 이제 곧 짐승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짐승의 시대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가 없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지금 7년 기근이 임하기 전에 7년 풍년의 때에 잘 준비시켜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그냥 휴거를 아예 바탕에 깔아두고 성도들을 그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안 죽어. 괜찮아. 먹어도 돼. 환난 전에 휴거돼. 여러분 모세의 때와 같이 그냥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실 거야. 여러분 시대가 틀린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 그때랑 틀리죠. 모세 때 짐승의 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먹으면 독사의 독이기 때문에 예, 함께 죽는 겁니다. 먹으면 죽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습니다. 왜?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에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3절에 그들을 잡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영적인 소경들이 진리가 없기에 진리로 사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 이 시대의 표현이죠. 근본주의자들, 그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 66권을 그대로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무엇보다도 이 땅의 권력과 부를 가진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분리된 자들이었어요. 아주 세밀하게 분리된 자신. 근데 영적으로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형식의 메인 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문안받기를 좋아했는데 여러분 영성이 옷깃에서 나옵니까? 영성이 긴 옷에서 나와요? 영성은 옷깃에서 아니라 여러분 진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리나 교단도 아니고 신학교에서도 아니고 오직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외모가 겉이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성령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계시로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말씀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베드로가 성령으로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증거했기에 성령의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부활의 도를 믿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서 믿는 자가 남자만 5천이나 되었습니다. 생명은 말씀에 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죠. 이들의 믿음의 시작은 성령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시작은 부활의 주님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못 듣겠는 거예요. 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 말씀으로 만났거든요. 성령이 터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못 견뎌요. 그런 곳에는 이슬하게도 못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아서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있고요. 그냥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믿음이 그냥 사람의 지혜에 있다니까요. 안 믿어져요. 듣긴 듣고 수긍은 가는데 안 믿어져요. 자, 이 제자들에게 생명이 있었기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누가 모였습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들, 육체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진리가 없는 사탄의 회당들이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교회 가운데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에 이렇게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 진짜 같은 가짜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하나하나 알리고 계세요.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죠. 사람에게 존경받는데 미움을 안 받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기록해놨습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를 대적하는 자다. 가야바다, 요한이다, 알렉산더다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누구인가? 지금 끊임없이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다 나타난 사람들. 이들이 자칭 유대인들이고 자칭 그리스도인들이고 자칭 선지자이며 쉽게 말하면 사탄의 회당이고 육신의 자녀고 뱀의 후예일 뿐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진리를 모르고 진리는 거부하면서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에 유력한 자들이 다 참여하듯 마지막 때는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하나 되어서 유력한들이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전하고 따르는 자들을 곧 이제 핍박할 자들이 전 세계에서 전면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다른 데는 안 나타나. 근데 WCC, WEA, NCCK, 로잔 대회 할 때는 이 종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것을 이끈 종들 그리고 많은 종들이 반대하는 WEA를 내년에 개최하는 오정현 목사 그리고 이영훈 목사 그분들이 이끌어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드러나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초림 때와 똑같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야 돼요. 제가 한 5일 전에 올라온 영상을 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쇼츠인데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가 WCC를 해야 축복이 온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WCC를 해야 축복이 온다. 세계 134개국에서 온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도 정식으로 대표단을 보내고 전 세계 최고의 고수의 골통 보수도 다 온다. 뭐라고 얘기해? 뭘 알고 말해? 내가 한 번도 그동안 말 안 했어. 세계적인 대회야. 그러면서 카톨릭과의 연합임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있죠. 꼴통 보수까지도 온다는 거예요. WCC에.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듯이 종말에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전 세계의 배도한 종들이 다 참여합니다. 근데 너무 기쁜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음이야. 하늘에 계신 이가 땅에서는 권위를 갖고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WCC를 또 이끌어왔던 종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김장한 목사 있죠. 김장한 목사가 이번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경북대학교에다가 자기 흉상을 세워놓고 제막식을 개최하는데 없애라고 말하지 않고 참석하는 거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의 흉상을 만들었어요. 제2계명도 다른 다른 우상, 땅 위, 땅 아래, 바다 밑에까지도 아무 흉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300명의 사람들이 유력한 자들이 참석해서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서 세계적 영적인 지도자로 추앙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는 솔로몬의 노년처럼 실패한 영적 지도자고요. 배도의 앞장선 지도자일 뿐인 겁니다. 성전에 이방 신상들, 이방 여자들 데려다 놓고 그 일을 하는 거. 가이사에게 돌아갑니다.
7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마지막 때도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세워 물을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는 다른 게 없죠.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여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핍박 속에 성령이 더 충만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이런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할 말을 주시는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상가라. 자, 마가복음 마지막 대장이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자, 넘겨주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넘겨주는 분은, 종들을 넘겨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내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땅에 집착하거나 땅의 일로 근심하셔도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나를 내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을 공회에 넘겨주신 분 하나님이셨고, 자, 2마리의 참사 중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고 그랬죠. 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증거를 삼으려고 그들을 죽이는 자 앞에 보내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끌려갈 것이고 나는 너희의 입을 열어서 말할 것이다. 증거를 삼을 것이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사장들이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죠.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도 그 뜻과 그 시기를 깨닫지 못했고 또 듣지 않기를 스스로 자청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진리를 전했기에 율법의 의로 가르치는 자들이 대적했다는 거죠. 여러분 영의 분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이 달라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일의 7년은요.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사망의 길로 빠질 수 있어요.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회당인데 그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나온다는 거죠. 아주 유력한 목사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사들. 자,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도 전함을 싫어하는 자들이 사탄의 회당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이들이 누구를 거스립니까? 성령이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 말씀은요 앞으로도 되어질 일입니다. 주의 오심을 참되게 증거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다 죽임당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죽이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의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되죠.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목이 곧습니다. 목이 곧아요. 언제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대적하는 교만한 종들이죠.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에서 봉사해도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 말할지라도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으면 역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를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가장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말씀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는 뭔가를 좀 안다 말하는 지도자들이죠. 성경을 끼고 다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다면 그가 바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엘리와 사무엘 제사장이 한 그 성전 안에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을 봤잖아요.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종들이라면 그 종들은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게 될 겁니다.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대적하는 종. 자, 마태복음 23장 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 나오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화를 당할 자예요. 자기들이 지금 지옥에 들어갈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영혼은 준비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성전에서 열심히 섬기고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이들에게 배운 자들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사람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종들을 잘못 만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랬습니다. 배도한 목사들이 누군지를 뻔히 알면서도 네이버나 구글이나 유튜브만 들어가도 그 명단이 쭉 있고 실제적으로 배도한 자들이 쫙 드러났는데도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함께 멸망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너무나 드러내놓고 배도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기서 기도해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전에는 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완전히 아주 대놓고 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주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마지막 때도 이 종들에게 화 있을진저 주님이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진리가 아닌 그냥 육신의 의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즉 다른 게 아니죠. 천국문 하늘의 만나 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대신에 육신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봉사해라, 구제해라, 헌금 많이 해라, 11조해라. 근데 성령을 통한 진리의 말씀만은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계속 비방했고요. 율법을 모르면 저주받아. 예수님 말씀 듣지 마.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대한 말씀, 계시록의 말씀 전하면 그 사람들이 닫아버립니다. 주의 종들이 야 듣지 마. 잘못됐어. 그리고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주하게 일하게 하고 끌고 다니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다. 그래서 5나팔, 6나팔, 7나팔의 화를 당할 자가 될 겁니다. 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종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아섰고 지금도 막아서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눈에 불을 켜면서 모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머리를 들여야 돼요. 이런 일이 시작되면 왜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일어나나? 그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이것은 보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못 보는 자가 여러분 소경인 겁니다. 이것은 반대하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전하면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기에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동성애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자기의 생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돼 있는가.
올해가 몇 년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연해진 지 76년. 인생이 강건하면 7, 80, 내년에 77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하면서 곧 인자가 오실 것이다. 이건 안전합니다. 전에도 좀 늦게 올 것 같으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조금 늦게 올 것 같아. 그분 말씀 들으면 좀 늦게 올 것 같고 저에게 말씀을 들으면 좀 빨리 올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약간 오시긴 와. 여러분 짐승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자,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트럼프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는 제가 알기로는 프리메이슨 33도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고, 자,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의 고향은 바로 독일이죠. 유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트럼프 타워, 트럼프 건물 보셨어요? 그 앞과 옆에 보면 역 피라미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무가 6개씩 심겨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여섯. 6이 그게 트럼프 건물에 그게 세워져 있어요. 아까 옆에 6개씩이에요. 짐승의 수, 숫자 666입니다. 그의 사위, 쿠슈너의 건물 어때요? 뉴욕 맨하탄 5번가 666번지죠. 이 사람이 사는지 트럼프가 사는지. 트럼프 66층에 살아요. 66층에. 그것까지 다 이 사람들은 맞춰서 살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트럼프 나올 때 이러잖아요. 이렇게. 트럼프가 선거 때 뭐라 하겠습니까? 딥스테이트를 물리치겠다. 공약했는데 이번에도 또 거짓말했죠. 그가 지금 당선되자마자 오히려 딥스테이트 수지 와일드를 수석 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그동안에 대형 제약회사의 로비스트였어요. 안 보입니까? 앞으로 트럼프가 지금 행할 일이 안 보여요? 계시록 18장 23절에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그랬죠. 내 주사, 내 약물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트럼프가 이 일을 했고 이 로비스트를 영입을 했어요. 앞으로 할 일이 여러분 좀 보여지길 바랍니다. 트럼프는 이미 그것을 승인해서 제가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이거 잘릴까 봐 그래요. 전 세계 사람들의 팔에 주입한 자가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환영하고 있어요. 이제 그의 옆에 누가 붙습니까? 이제 군중의 뇌에 마이크로칩으로 이식해서 트랜스 휴머니즘을 시행하고자 하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의 옆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안 되는 일을 되게 했잖아요. 5년을 기다려야 되는 일을 6개월 만에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일을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이룰 겁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팔과 이마에 표를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안에서 팔과 이마에 표를 줄 자가 누구인가? 이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외에 우리가 지금 중국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승인이 없으면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랬어요. 며칠 전 트럼프의 인터뷰 보셨습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김정은 봐라. 김정은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아주 완전히 굴복하듯이 김정은이 받는 것 같은 절대적인 경배를 그가 원한다고 그랬어요. 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은 팔이죠.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래서 이 시대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는 일이 곧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은 그 전 단계예요. 전 단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주님은 더디 오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지 않는 종이 이 시대의 영적인 소경이고 기머거리기 때문에 여러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 있고 이렇게 해가 돼요.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일어날 일은 첫 번째 평화협정 조합이고 그리고 제3성전 건립이고 그러면 전삼전번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인데 그가 트럼프가 될 것이라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어요. 그가 나팔이에요. 트럼프는 말씀 그대로 나팔입니다. 시대의 나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보셔야 돼요. 해리스가 너무 악하죠. 그의 정책 보세요. 얼마나 악한가. 5살짜리 밑으로는 성별을 바꿔도 부모가 관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내세운 공약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조차 트럼프를 원하지만 그들 위에 큰 손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선을 이루시죠. 악한 자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선을 위한 악, 선하게 보이는 악이 세워집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다니엘서 8장 23절에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할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저는 트럼프를 보고 있고,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평화협정 조약이 이루어져요.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저는 이제까지 많은 왕들을 봤지만 트럼프만큼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왕 못 봤습니다. 내년부터 CBDC가 시행됩니다. 우리나라 시행돼요. 세상 사람들도 이제 이 소식을 다 알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통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시대,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그 시대를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모세의 때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끌어내시고 이끌어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노아에게 명하신 것처럼, 요셉에게 명하신 것처럼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자기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시고요. 이제 곧 야곱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치 않는 종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때 7년 기근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하셨고, 먹을 것 때문에 결국 자기 영혼을 팔게 될 것이고, 계시록 18장에 음료의 상품 중에 사람들의 영혼이 있게 될 것이고, 마지막 출애굽은 모세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은 자만이 준비할 것이고요. 준비는 다른 게 아니죠. 준비는 최고의 믿음의 형태로 드러난 거예요. 최고의 믿음의 형태가 준비입니다. 그래서 서리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천국문을 닫았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도 많은 주의 종들이 천국문을 닫고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예. 이제 사탄의 회당들을 조심하고, 왜 그러냐면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혹을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하심을 받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